여러분,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지도가 있다고들 하죠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지도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보고 아,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해석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기본적인 틀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지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자, 이 모든 논의의 한가운데에는요,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. 바로 역사라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주제를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. 먼저 현실을 보는 렌즈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직선인지 원인지, 또 그 주장의 역사적 근거는 뭔지, 그리고 이 세계관이 그리는 큰 그림과 그 안에서 개인이 걸어가는 길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현실을 보는 렌즈. 말 그대로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쓰는 안경, 바로 렌즈 같은 거예요.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. 나는 도대체 누구지?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?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?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세계관이 다른 관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첫 번째 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? 그건 바로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관점입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역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한쪽은 직선적 관점입니다.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역사가 명확한 시작점이 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쭉 나아가다가 결국 끝을 맺는 하나의 긴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. 반면에 다른 한쪽은 순환적 관점이에요. 뉴에이지나 불교 같은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는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계속해서 돌고 도는 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삶, 죽음, 환생, 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. 바로 이 2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왼쪽은 시작점에서부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직선의 길이죠.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? 그냥 계속 돌고 도는 원의 모습이잖아요. 삶과 죽음,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결국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, 바로 이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직선적인 성경적 세계관이 그냥 그럴듯한 철학이나 이야기일까요?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.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. 그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기록의 신뢰성입니다. 대표적인 예가 1947년에 발견된 사해 사본인데요. 이 사본 덕분에 기원전 1세기에 쓰인 이사야서랑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이 거의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. 그 차이가 0.5%도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수백 년 동안 그 핵심 내용이 거의 변함없이 아주 정확하게 전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기록의 신뢰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유명한 역사가 H.G. 웰스조차도 인정했죠. 신약의 복음서들이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십 년 안에 쓰인 아주 이른 시점의 기록이라는 걸요. 심지어 당시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. 이 세계관의 중심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.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.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역사가 요세푸스인데요. 그가 쓴 책에도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. 이런 기록들을 통해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교차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이런 고대의 역사 자료들도 흥미롭지만 더 흥미로운 건 현대의 이야기입니다. 아주 냉철한 회의론자였던 사람들이 이 증거들을 직접 파고들다가 오히려 신자가 된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.
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버드 로스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사이먼 그린리프입니다. 이분은 법학자로서 복음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어요. 그런데 법정에서 증거를 다루는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.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죠. 시카고 트리뷴의 탐사보도 기자 출신인 리 스트로벨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는 아예 작정하고 부활 사건의 진위를 파헤쳤는데요. 조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 5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. 예수의 죽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, 제자들이 목숨을 걸 만큼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, 교회를 없애려던 바울과 예수를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것,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정황 증거까지. 이 모든 걸 종합한 끝에 그 역시 회의론을 버리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역사적 근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세계관이 그리는 더 큰 그림, 즉 역사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. 이 세계관에서는 역사를 4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로 봅니다. 바로 창조, 타락, 구속, 그리고 완성. 이것이 바로 시간을 관통하는 역사의 핵심 줄거리인 거죠.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? 제1막은 창조입니다.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상적인 시작이죠. 제2막은 타락.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인류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. 제3막은 구속입니다. 하나님이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셨다는 이야기의 전환점이죠. 그리고 마지막 제4막, 완성.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장엄한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세계관은 바로 그 개인의 삶 역시 하나의 긴 여정으로 바라봅니다. 이 그림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이 세계관에서 믿는 사람의 삶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,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간다는 뜻인데요. 신자의 삶이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긴 여행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, 또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, 그리고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결국 시작과 과정, 그리고 분명한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는, 그 세계관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?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계관은 과연 무엇입니까?